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어요. 페니키아의 공주가 이 아합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이 페니키아는 나라는 세상 무역으로 발달한 나라, 물질이 번성했던 나라. 우리가 지금 ABCD 알파벳을 쓰고 있잖아요. 이 알파벳이 페니키아에서 기원했습니다. 교육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그 나라의 공주가 바로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에요. 바로 그 시기에 물질적으로는 번성했고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정도의 나라를 이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 아합을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보다 먼저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심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뿌리 뽑아버리고 바알 신앙, 완전히 우상숭배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바꿔버린 왕, 이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땅에 같이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와 풍요가 반드시 영적으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데, 그 사건이 이제 갈멜산에서 전개됩니다. 풍요의 신, 번성의 신, 이게 바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알이라는 말은 남편 신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아세라입니다. 이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이 엘리야도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죠.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도 그 갈멜산에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소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근데 이 갈멜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갈멜산은 그 산에서 보면 평야지대가 쫙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은 평야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산지거든요. 예루살렘도 산에가 있고 사마리아도 산에가 있고 다 산지입니다. 평야지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서 보면 평야지대가 조금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곳이 내려다 보이는 산, 이게 갈멜산이에요. 만약에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남쪽에서 군대가 내려오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가 군사적으로도 요충지고, 여러분 그 전쟁이 충돌하는 바로 그 갈멜산 아래 평야지대, 거기를 가리켜서 무기또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아마겟돈, 바로 그 갈멜산이 서 있는 바로 거기가 아마겟돈 전쟁터고 무기또 평야지대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은 그래서 굉장히 상징하는 게 많죠.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한 지명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공의 최꼭대기, 바로 그 자리를 말하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바알이 대표하는 자리, 거기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절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거기 가서 배부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게 될 때, 소와 양이 번성할 때, 그때 너의 소유가 풍족할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릴지 모른다. 가장 높은 그 꼭대기의 자리에서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릴 거야.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굉장히 번성할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때 하게 되는 게 자기 자랑인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웠던 때가 있었을까?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있었지만
그때는 교회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위기였거든요. 하나님은 이때 가뭄을 보내서 경고를 하세요. 근데 그 가뭄이 시작돼도 바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3년 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 가뭄 속에서 바알은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것들, 그게 크든 적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던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또는 누리고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갈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의 그 승리의 자리, 번성과 풍요의 자리, 그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자랑하는 그곳이, 그 풍요의 자리, 승리의 자리, 거기서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자리가 바알 선지자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그곳이 심판의 자리가 돼요. 바알 선지자들은 이게 바알이 우리들에게 준 풍요야, 바알이 우리에게 준 승리야 라고 노래하고 자랑했던 바로 그 자리가 자기들의 무덤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높일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고 교회가 더 겸손해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850명이 그것도 그 갈멜산 번영의 그 핵심의 자리에 모였을 때 그들은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은 생각 못했죠. 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의 극명한 모습을 대조시켜 주고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더라. 불이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그들의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28절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예배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막 불이 떨어지라고 했는데 안 떨어지니까 다급하고 조급해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고 그게 그들의 예배 방법인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할까요? 왜 구슬할 때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라고. 다른 사람들 보라고. 여러분, 예배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이 바알에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 이게 굿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겠지. 이게 바알 숭배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만 틀리지. 더 정성을 보여라. 그거 가지고 신을 감동시키겠냐.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야 그 신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동하는 신이라면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 이런 신이 신이겠어요? 이게 바울이 지적한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신 게 아니고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30절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농사를 시작을 할 때는, 그 땅을 차지할 때는 하나님의 예배가 우선됐었던 거죠. 그 후에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1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그래서 이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엘리야의 기도거든요. 자기를 자해하거나 뭐 소리 지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여기 말하는 이삭, 그리고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인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삭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인가? 이 예배의 핵심이,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도록,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주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네 정성을 보여라. 네가 간절하면 될 거다.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하고 별개의 것이면,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게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저주의 길로 가져가고 심판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한데 그 열정은 내 자신의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의 약속이,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그냥 보여주려고 쇼를 한 거지, 불이 안 떨어질 걸 기대하지도 않았고 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그것만 보여줘도 사람들은 감동하니까 그것으로도 와, 무당하기 엄청 힘드네. 대신 땀 흘려주는 누구 한 사람으로라도 위로를 받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주신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정말 불가항력적인 응답이거든요. 이 엘리야는 물을 3번씩이나 부어요. 오히려 제단에다가.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연락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그런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로 유혹한다면 다 바알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로 받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아멘.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이것을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셨던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멘. 레이기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불은 사람이 가져와서 붙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물을 뿌려버렸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붙일 수 있는 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을 고려하면 우리 인생에 지금 물이 부서져 버렸어.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비가 올 거라고 아합에게 선포를 했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던 중에 그 조망만한 구름을 보게 되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장면으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리, 그곳이 내가 있을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약속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내 감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그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 이 교회를 향한 계획,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마음껏 지배해 주십시오.